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핵심 사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사상. 무엇이 성경의 핵심 사상일까요? 성경의 핵심 사상.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그러한 고통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 이러한 인간의 소망, 목마름, 갈증에 따라 고통이 없는 이상적인 세상을 이제 소개를 해요. 불교에도 그런 것이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피안의 세계라 합니다. 이 피안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차안의 세계라 그래요. 이 차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안의 세상이고 이 세상을 넘어서 저 언덕 피안 저쪽 언덕의 세상, 이것은 모든 번뇌, 모든 괴로움, 모든 아픔, 슬픔을 벗어나는 그러한 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세계를 피안의 세계라 그리 부르는 거죠. 이슬람 종교에도 이상향에 대한 낙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코란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슬람 천국은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 사는 남자들에게 호감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야죠. 이슬람 천국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똑같아요. 항상 33살입니다. 더 먹지도 않고 덜 먹지도 않고 나이가 똑같이 모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33살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젊음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에는 이 세상에 없는 온갖 진귀한 과일들이 있는데 다 사람들이 따먹기 쉽게 사람들의 손이 닿는 데 과일이 다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가까이 가지 않아도 가까이 오라고 하면 과일이 맑기를 알아듣고 손에 딱 닿는 곳으로 온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천국에도 화장실이 있을까? 이슬람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맛있는 과일을 잔뜩 먹어도 배설하지 않고 먹은 것은 땀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 향기가 천지를 진동한다 그래 놨습니다. 이슬람 천국에는 현재 부부들이 같이 천국에 가면은 계속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사람은 이슬람에서 미리 포기해야 되지. 그대로 유지돼서 같이 갑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옥에 가든지 아내가 지옥에 가면은 하늘에 가면은 짝을 다시 만나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제 합니다. 특히
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지하드의 전사들은 특별하게 낙원에서 72명의 처녀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 그래서 포탄을 허리에 두르고 전쟁으로 나가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죽으면은 하늘에 가면은 72명의 처녀들을 데리고 살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가난하고 한 명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포탄 두르고 죽고 그냥 72명 데리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이 토마스 모어라 하는 사람이 유토피아라 하는 책을 썼는데 이상적인 공동사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 앞에 있는 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유토피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런 곳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상상은 하고 소망은 하지만은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라 하는 것은 그런 곳은 없다라는 말이래요. 중국의 이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무릉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고 도원, 무릉도원 한 어부가 산에 동굴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다른 별천지가 전개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무릉도원에 나오는 것을 상상해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놀고 또 개가 뛰어다니고 닭이 있고 평화로운 이러한 곳을 무릉도원이라 그랬습니다. 힐튼이라 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지평선, 영화로도 나왔어요. 잃어버린 지평선, 힐튼이라는 사람은 이 상그리아라 하는 히말리아 산맥 어딘가에 있는 지상낙원을 그렸는데 히말리아 산맥 다 추운데 이 상그리아라는 이 낙원은 따뜻한 곳이라 하는 것을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꿈꾸고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상상하고 소설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 동산에 대한 향수가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 DNA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오늘의 삶이 고단하고 고달프면은 뭔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세상을 동경하는데 죽음이 없고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곳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이유가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 동산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또 향수에 잠기는 이러한 곳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의 핵심 사상은 뭐가 되겠어요?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어떻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개되는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핵심 사상이다. 핵심 사상. 다른 것은 다 격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나머지 모든 가르침은 어디를 지향하고 가르치는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사건,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성경의 핵심 사상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한 기별이 무엇인가? 무엇이겠어요?
답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요.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다시 천국 복음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뭘 보여주셨다는 겁니까? 자신의 지난 시간에 한 걸 다 벌써 다 잊어버리는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뭘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그것을 확실하게 확정시킨 다음에 뭘 말씀하셨는가?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반복하여 강조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이요, 가르침의 핵심이요, 전파하는 모든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전한 말씀도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바울이 전한 기별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엇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이것은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시리즈로 강론한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다. 그리고 그가 이제 로마에 가서 1차 로마 투옥 시에는 2년 동안 있는데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있으면서 사도행전 28장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루 종일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31절에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그래서 결국에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 1장 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스타트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로마의 가정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전체 주제도 결국에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기별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국어 선생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수학 선생은 네 분수를 알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회 선생은 네 자리를 알라. 그러고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무턱대고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딱 중심을 잡고 1장부터 읽어나가야 명확하게 주제 파악이 되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해서 예수님도 전하고 제자들도 전하고 바울도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 여기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다스리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것 가운데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한 나라가 형성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사회 시간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네 보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영토, 그 다음에 주권,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저기 이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영토와 국민과 주권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주권이 중요합니다. 주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1910년에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주권이 일본에 넘어갔어요. 그때 벌써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있고 국민은 있지만은 조선은 없어진 거예요. 무엇을 잃었어요? 주권이요. 그 주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같은 유사한 상황이 우리는 다니엘 5장 30절 31절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바빌론 국민들은 아직 있습니다. 그대로. 바빌론 나라도 땅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무엇이 넘어갔다고요? 주권이 벨사살 왕 주권을 가진 왕이 살해당하면서 그것이 다리오 왕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는 망하고 아직 국민도 있고 땅도 있지만은 바빌론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 해서 페르시아가 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주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뭘 강조하는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누가 어떤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뭘 강조하는가? 성경은 어떤 스토리인가? 누가 왕이냐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라고요? 누가 왕이냐? 성경은 누가 왕이냐 하는 이야기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왕이냐? 인간이 왕이냐? 인간 외에 그 어떤 피조물이 왕이냐? 어떤 존재가 왕이냐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럼 왕이라 하는 말에는 뭐가 있겠어요? 저기에 있는 두 단어. 주권과 통치. 왕이라 할 때는 주권과 통치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느냐, 통치하느냐. 그러면 다스리는 자가 있으면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통치자요. 인간은 통치를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이것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제 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럼 아담은 통치를 받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존재론적 관계 설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요? 피조물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론적 관계 설정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구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계약이라는 형태로 하셨어요. 그 공정 문서가 선악과입니다. 사람들이 선악과를 잘 모르면서 하나님이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식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통치자고 인간은 통치를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약 문서로 만든 것이 무엇이다? 선악과다. 선악과가 없으면 누가 창조주고 누가 피조물이며 누가 통치자고 누가 통치를 받는 존재인지 구별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 자체를 선악과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관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손잡고 에덴 동산을 산책을 하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뭘 생각하는가? 아, 저것은 먹으면 안 돼. 왜 먹으면 안 되는가? 나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 에덴 동산에서 제일 높은 자가 아니라 나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걸 볼 때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나 위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다면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그걸 볼 때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신분의 확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더 이상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이라는 것을 독립선언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따먹은 동기, 그것을 따먹은 목적,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독립선언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통치를 수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네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다면 자, 앞에서 우리가 나라를 구성하는 세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미 확보된 겁니다. 그렇다면 영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눈치를 보니까 다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는 왕으로 계시는 뭐가 된다고? 영토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풀려야 성경이 풀립니다. 이것이 풀려야. 자, 구약시대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연관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주로 어디에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해서 성소에 계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 말은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성전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쉐키나.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백성들 중심에 있는 성전 위에 항상 영광의 구름이,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건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그동안에는 성막 시대를 이제 지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했을 때에 성전 봉헌식에 열왕기상 8장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어디에? 성전에 나타나게 돼요. 자,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성막에, 그리고 성전에 계셔요.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강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그럼 이전에는 성막에 있었고 성전 건물에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 거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우리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은혜의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소부재하신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요. 예? 어떤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무리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는가 보다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나의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셉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셉이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우리가 아는 대로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노예로 팔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뒤따라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 노예로 팔려간 것은 그의 인생 끝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에서 형들에 의해서 낯선 곳 이방의 땅에 노예로 팔린 것은 그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반적인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절망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렴치한 제목으로 감옥에 투옥되어요. 그런데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성경은 뭘 강조할까요? 오늘 영 잘 안 통하네. 자,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 다음에 형통하게 하셨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뒷단에 될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어떻게 했다고? 형통하게 하셨다고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면 감옥에서 뭘 형통하게 하셨는가? 감옥이라는 현실적인 상황, 감옥이라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의 디딤돌로 삼으셨다는 것이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모든 방법으로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형통의 디딤돌로 되게 하신다. 그 성경의 가르침.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할 때에도 함께 하셨고, 그가 불행한 중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그의 불행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심으로 다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의 그 상황은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슬기롭게 해석해 주어서 왕에게 부탁을 해서 곧 나갈 것을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에는 굉장한 고통과 힘이 있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기다림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의 인생의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그 다음에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 오늘 미국 분이 두 번이나 왔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써놓은 거예요. 저분들도 읽은 게 있어야지. 읽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요셉은 자신의 삶의 고통스러운 모든 과정에서 한결같이 내 인생이 지금 가장 험악한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도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간증해요.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실제적으로 요셉은 누가 팔아넘겼어요? 형들이 팔아넘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들이 팔아넘기는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요셉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그의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그를 덮쳐올 때에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넘겼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주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요셉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수용하고 있는 한 어떤 사람이 행한 부정적인 일도 어떤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으로 그대로 두지 않고 반전시키사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사 나에게 더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복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특권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큰 소리를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24절에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의 인생 살아오는 날 동안 넘어질 때도 있었고 지금도 넘어져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전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 상태로 절망한 상태로 실패한 상태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크, please read this. When you hit rock bottom, the only way is up. 네, 이 오리지널 발음으로 들으니까 확실하잖아요. 이 미국 사람이 직접 읽었으니까 이건 오리지널 발음이에요. 내가 읽을 수도 있지만은 내 발음은 경상도 발음이 돼가지고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직접 바위에 바닥을 칠 때는 유일한 것은 다시 뭐예요? 올라오는 것이. 바닥을 쳤다면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이 이제 바닥이구나를 생각하지 말고 When you hit rock bottom, the only way is
업, 업, 업. 이제 뭐 할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때구나.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밀물이 싹 빠져나가고 여기에 배 한 척이 이 뻘에 묻혀 있습니다. 저 자체만 보면은 절망적이, 저 자체만 보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조금 지나면은 빠져나갔던 썰물, 밀물이 되어 밀려오게 되면은 저 배도 다시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 배는 다시 바다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저 배처럼 여러 삶의 정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뻘에 묻혀있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뭘 기억하라고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인생 항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 우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며 밀물때가 오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다가 넓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능력 의지에 항해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밀물때는 온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씩씩하게 용감하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라는 귀한 약속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 우주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이 다스리심, 통치를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떤 지경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귀한 약속 의지하며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처해 있는 삶이 가장 고단하고 고달픈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사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우신다는 약속을 믿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